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이규태라는 분이 한국 사람이 버려야 될 그 습관, 버릇을 줄줄이 열거를 했는데 몇 개만 골라보면, 첫째, 한국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는 버릇이 있다. 둘째, 서두르는 버릇이 있고 특별히 외제를 좋아하는 버릇이 있다. 신용을 지키지 못하는 버릇이 있고 헐뜯기 좋아하는 버릇이 있고 불구자를 얕보는 버릇이 있고 형식을 갖추기를 좋아하는 그런 버릇이 있고 학력에 집착하는 그런 버릇도 있다. 그리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버릇을 많이 이렇게 지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 버릇 개 못 준다, 그런 말이 있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버릇이라는 말은 곧 습관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습관은 밧줄이다. 우리는 그 밧줄의 가닥을 매일 짜고 엮어가서 결국에는 끊을 수 없는 굵은 밧줄의 습관을 만들고 만다라는 말을 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호레이스만이 뭐라고요? 습관은 밧줄이라 그랬다고요. 우리는 그 밧줄의 가닥을 매일 짜고 엮어가서 결국에는 끊을 수 없는 굵은 습관의 밧줄을 만들고 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밧줄에 묶여서 그 밧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버릇이 있었어요. 버릇이라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속된 표현 같지만 습관을 쫓아 하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사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한번 따라 합시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예수님.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그렇게 이 22장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지금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겟세마네입니다. 옷을 짜듯이, 기름을 짜듯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을 보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습관이라는 말은 때로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맺게 되고, 습관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면 성품을 얻게 되고, 성품은 곧 운명을 결정짓는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습관 얼마나 좋습니까? 규칙적으로 독서를 하루에 20페이지, 30페이지 한다는 습관을 가진 것은 얼마나 건강한 나의 삶일까요? 여러분, 운동하는 습관, 잘 경청하는 습관,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봉사하는 습관, 예배와 말씀을 보는 습관, 특별히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더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 나의 운명을,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습관을 가지셨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습관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하나님 당신이 바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거든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감난산 겟세마네 정원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고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39절에 보니까 39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옛날 성경은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따랐더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습관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감난산을 찾아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상 습관이었거든요. 거룩한 습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형식적인 습관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은 일상의 거룩한 리듬이었다라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실존의 방식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습관을 쫓아서 따라서 기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기도는 호흡이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호흡을 할 때 이제부터 호흡해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호흡은 습관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호흡을 하는 것이잖아요. 호흡을 멈추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은 곧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쉬고 있다 그러면 호흡을 쉬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곧 호흡이다고 여러분이 정의를 내렸다만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가 바로 그런 생명의 호흡이라고 가르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 너무 잘 알죠. 뭐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의 거룩한 습관이었던 기도를 내 자신의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어떤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면 기도하고 뭐 하고 싶으면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위기 때에 기도하신 예수님. 자, 위기 때에 기도하셨다. 자, 위기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대한 기회도 될 수 있고 위험한 기회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평범하게 기도하시던 중, 이때는 위기였어요. 아주 위험한 지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어서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특별한 위기가 다가오면, 위험한 시간이 다가오면, 위대한 시간이 다가오면 더욱더 특별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범을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그분의 생애에서 가장 위기 중의 위기예요. 여러분, 침뱉음을 당해야 돼요. 따기를 맞아야 돼요. 멸시천대 받아야 돼요. 희롱과 조소를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로마 군병의 창에 허리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지금 운명하셔야 되거든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예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직면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직면하고 있는 모습을 아까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에게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은 언제나 습관적으로 일상의 거룩한 리듬으로서 가서 기도하던 장소였지만, 그 밤도 익숙했던 그 장소로 기도하러 가셨지만, 그러나 그날 밤은 평소의 기도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평소의 기도와는 달랐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애쓰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어떻습니까?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여러분, 누가는 원래 직업이 뭐였었냐면 의사예요. 의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세포라든지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바이오리듬을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땀이 흘러내리다가 모세혈관이 터지는 것을 이제 누가가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땀방울이 흘러내리면서 모세혈관에 피와 합쳐서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누가만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의사였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이 상황은 무엇을 말할까요?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 잠잠히 기도할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침묵의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통곡의 기도도 필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으로 대부분의 기도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침묵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이다, 묵상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밤은 바로 로마 군병들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그 밤은 다른 때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부르짖어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 밤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 그 밤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이면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하며,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이에게, 구원하실 이에,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당신의 소원을 올려드렸더니 그의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입었도다. 그리고 응답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침묵이 필요할 때는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묵상의 기도로도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상한 상황에서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는, 큰 위기적 상황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통곡하면서 눈물로 간구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기뻐할 때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되지만 우울할 때는 우리가 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묵상으로 평범하게 기도하다가도 우리에게 비상한 상황이 다가오면, 위기적 상황이 다가오면, 급박한 상황이 다가오면 우리들도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비상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신앙의 선배들도 인생의 비상 상황에서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들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침묵 기도도 할 줄 알고 묵상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평범한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비상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곡으로 기도할 줄도 알고 부르짖어 입술을 넓게 열고 기도할 줄도 아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필요로 하는 목사, 그런 기도를 필요하는 성도들, 그런 기도를 필요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4장에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의 그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수제자에게 말을 했다고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돌돌진 만큼 떨어졌으니까 한 20-30m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 앞장서서 기도를 하시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수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왜냐 그러면 너무 고민하고 죽고 슬퍼하심에 이 부분을 갖다가 너희들이 같이 기도함으로써 이제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특별히 하세요. 시몬아,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시간 안 와워요. 한 시간을 딱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한 시간 기도하는 운동을 벌여서 부흥을 일으켜요. 여러분 묻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합니까? 그럼 하루에 10분입니다. 하루에 10분 찬양하는 거 빼고, 말씀 듣는 거 빼고, 오리지널하게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무릎 꿇고 일주일에 1시간을 기도하느냐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십니까? 24시간 중에 24분의 1을 주님께 드리고 있느냐, 10분의 1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죠.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10분씩에서 1시간 기도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시험에 빠져 있고 유혹에 여러분이 덫에 걸려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그것조차도 어둠과 무지의 영이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 그런 말은 그것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 줄 수 없느냐고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옷까지 집어 던져버리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천한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유혹의 덫에 걸리잖아요. 누가? 베드로. 여러분, 여러분의 지체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 지금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나의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주를 소그룹의 리더 가운데 말이죠. 여러분의 부서 가운데, 여러분의 기관 안에도 여러분 심히 슬퍼하고 고민하여 죽게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 줄 수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아들이세요. 하나님 당신께서 지금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의 지체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릎을 꿇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건 리더만이 생각입니까? 서로
지체요, 가족이고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연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일일이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나도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목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 주십시오, 간구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영적인 세면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당신이 기관장입니까? 부서장입니까? 여러분이 꼭 그런 어떤 리더가 아니더라도 파울러로서 내가 옆에 있는 리더를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말이죠,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1시간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1시간은. 저는 부탁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깨어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안 그러면 당신은 시험에 들 수 있고 유혹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템프테이션. 템프트죠. 유혹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예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의 연합을 갖자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위기적 상황을 나와 함께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기회도 있을 수 있고 위대한 아주 위험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 두 부분을 여러분 성취하든지 그래서 극복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연합이 중요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목회자와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위대한 기회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위험한 기회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주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도 통곡하시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랬다라는 것에서 위기적 상황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사역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사역이라 그러지 말고 사명이라고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명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 성경 교재를 한번 읽어봐야지. 성경 말씀을 확증할 때 예수님께서 자증하셔요. 자증이란 게 뭐냐? 예수님이 스스로 증명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붙들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환상 보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듣지 말고, 체험 함부로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봉사만 하지 말고, 찬양만 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기 주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유명한 기도죠. 무슨 기도입니까? 사명 완수를 위한 기도, 사역을 위한 기도를 예수께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사역의 일생이잖아요. 사명의 일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생을 복음서를 통해서 연구해 보면 그분은 사역을 위해서 오직 기도로 먼저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이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40일을 마귀에게 시험 당함에 그런 나갈 때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공생의 첫 출발을 광야에서 기도하러 시작을 했다. 그리고 제자들을 택할 때에도 밤새워 산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같이 가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서 바다에 보내잖아요. 그때도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여러분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밝아오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새벽이 미달됐다 그런 말이에요. 밝음이 미달됐다는 게 미명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 가서 한적한 곳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광야예요. 교회도 아니에요. 그죠? 산도 아니에요. 아주 거칠고 험하고 메마른 이제 사막 광야에서 혼자 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런 말인가. 사역을 하실 때도 기도를 하셨어요. 또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인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의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고 그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의 대가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은, 그 예수님의 사명은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실 때까지 기도의
일생을 보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사역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서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사역을 할 때는 항상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가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애들 가르칠 때 그 오늘 공과를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꿈과 주의 어떤 놀라운 환상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공과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심령들의 회복과 부흥들을 경험하고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 찬양을 통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정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찬양 한 곡을 이제 선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부엌에서 밥을 퍼줘도 괜찮고 안내를 할 때도 괜찮고 또 여러분들께서 방송실에서 뭐 사역을 해도 괜찮고 모든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완수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역의 완성자들이 되기를 주의로 보러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의 습관을 따라서 제자들도 따라서 가니라고 3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쫓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본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어떤 집사 그 모범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삶과 그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귀하게 여겼던 것을 고귀하게 여길 줄 알고 예수님께서 생명처럼 여겼던 것을 생명처럼 여길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한번 볼까요? 윌리엄 캐리. 여러분 인도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윌리엄 캐리가 40년 동안 인도 선교를 하면서 아내는 정신병자가 돼요. 그리고 인도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인도말 방언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 번역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누군가 왜 그런 힘든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에 그때 윌리엄 캐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4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을 치러야 될 그 대가라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천대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셔야 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 아닙니까? 병정들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리잖아요.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세요. 그때는 하나님도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버리셨다고요.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다 도망간 거야. 그때 홀로 이제 고독 속에 침묵 속에 남아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혼자였거든요. 이것을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 고난의 잔, 그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되니까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죽음의 잔을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왜 당신이 고난의 자리를 못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내가 쓸고 닦고 하는데 나가고 싶습니다. 내가 섬기는 자리에 나가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부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의 자리에 못 가요. 그건 내가 죽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죽어져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내가 부인돼야 되거든요. 왜 그 자리를 못 갈까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은 천대, 핍박, 멸시, 조롱, 짬박은, 침뱉음,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허리 상관하시는데 어떻게 나가셨을까요? 무릎의 차이예요. 무릎의 차이다. 내가 무릎을 많이 꿇으면 꿇을수록 횟수가 많고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고난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힘과 저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고난의 자리에 못 가느냐?
내가 희생의 자리를 왜 못 가느냐? 내가 왜 섬김의 자리 못 가느냐? 왜 나 자신이 이렇게 부인이 되지 않을까?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그래. 당신이 무릎의 횟수가 적고 무릎의 시간이 짧아서 그런 것이에요. 내가 무릎을 많이 꿇으면 꿇을수록, 횟수가 많으면,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나는 고난의 무게를 짊어지고 고난 자체도 달게 받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릴 때 무릎을 꿇을 때 예수께서는 당신의 생명도 내어주시잖아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니까, 조그만 일 가지고, 조그만 말 한마디 가지고, 그 표정 하나 가지고 성령 충만해도 성질 충만해가지고 주여 그러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나야 그러면서 자기를 앞세우고요. 예수님은 간대데 없고 일만 있고 자기만 있어. 왜 그럴까요? 당신이 무릎을 꿇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 못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를 못 가는 거고, 그 죽음의 자리를 못 간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잔을 마시잖아요. 죽음의 잔을 마시잖아요. 자기를 내어 던져줄 수 있는 것은 무릎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자, 오늘 결론을 맺어가면서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종합해 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동일한 말씀으로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이제 기꺼이 맞이할 수가 됐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안 했더니 3번 부인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너는 베드로야 라고 직접적으로 나오는 그 마가복음 14장 37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1시간도 깨어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유혹을 받아서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은 3번 기도했더니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셨다고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는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더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알든 못하든 당신은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천사가 도왔다라고 말씀했고, 그 강렬한 기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명 완수와 사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생이 힘들고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지금 어디 있다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기 때는 형통하고 전화위복에 오히려 축복을 갖거든요. 왜? 그 사람은 그때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무릎에 자리에 들어가서 고난의 잔, 죽음의 잔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무릎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꿈과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자. 이거 크게.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갖자. 자, 시작. 위기 때는 더욱 기도. 위대한 기회 또는 위험한 기회, 그렇게 2개로 봐주세요. 그 다음에 시작. 사역과 사명 완수를 위해서 기도하자. 아멘.